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확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참으로 때로는 곤고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장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히 인도하시는 바 거룩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은혜와 사랑으로만 친히 함께 하심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우시는 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복되신 역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또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드러내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제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혹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기회,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고 또 그 결과 역시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처럼 보여졌던,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가장 늦게 받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다 먼저 받았어요. 중국도 먼저 받았고 일본도 먼저 받았고 전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오늘날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나서일까? 우리가 특별해서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그 쓰시고자 함에 쓰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이 땅의 모습도 이 땅의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수동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저 스스로도 사실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워짐의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아무도 없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열려가도록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과정 속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고 한편 미안한 것은 제가 그분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벌써 사실은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서 세상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온전한 모습,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본분이고 교회적 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로서 또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은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 또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쁘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육체의 성장은 멈추고 오히려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모습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세월 때문에 몸은 쇠약해지지만 그 정신과 의식이 깨어있고 총명한 모습으로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잘 간직하고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이 됐을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할 때 몸은 비록 쇠약했다 할지라도
그를 존경하게 되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잘 준비된 노후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개인도 육신의 성장과 내면의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 그 의식이 분명해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연륜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가슴이 먹먹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평생에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사모님이 젊어서부터 당뇨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식구를 이 노인 혼자서 돌봅니다. 가끔 그런 표현 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노인에게 함께 감사하자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두 아이를 시설로 보냈습니다. 그 시설을 보낸 다음에 제게 보내온 문자는 너무나도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 아이를 돌보았는데 이젠 자신의 체력을 다할 수 없어서 자신 스스로의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40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를 떠내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담아서 보냈어요. 그걸 읽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도 늘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살게 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표현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그의 모습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찾아가서 한번 뵙시다 하면 극히 고사합니다. 그마저도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 있어서는 자존심일 수도 있기에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늘 그려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가기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다시 한 글이 왔습니다. 나 이런 책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출판을 해줄 수 있을까? 평생을 일기처럼 썼던 어느 유명한 과거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의 너무 글이 좋아서 내가 이걸 매일매일 한 절씩 번역을 했어. 그런데 아쉽게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저작권이 걸려있는 책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판이 어렵겠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사실 그분 저에게만 부탁했던 마지막 부탁이었는데 들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깝게, 더 깊게, 더 많이 담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찾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인격을 더 많이
내 안에 담아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온전한 사람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적으로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 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툴고 모났던 세상의 모습을 하나씩 떨쳐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합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죽음에 이르렀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공동체가 되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학교라고 지칭했던 우리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 나라의 학교다 그렇게 표현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곳.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에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단순히 학교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13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힘써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고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합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깨닫는 대상으로 하여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37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스스로 비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미혹하는 현실 앞에서 곧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리고 과정이고 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때 온전한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될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 표현하는데 그에게까지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고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사실 하나가 최근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3년이 지난 동안에 미국 교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연구소가 자료화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조사를 했고 한국 교회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3년의 과정을 통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오히려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적어도 10% 이상 20%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첨예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기독교 통계를 내고 있는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그 답은 신자들 개인의 의식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침 기회가 돼서 엊그저께 그 소장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연구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분이 조사를 해서 저에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미국의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도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 대처해야 되는 상황 속에 후퇴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데이터가 전부 완성이 돼서 좀 공개가 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생활과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기적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무엇일까를 교회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옛 선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참신앙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숙한 신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 열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안에 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각처에 온갖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 스스로 돌아가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갈멜산 기도원 아닙니까? 수도권 안에서
마침 우리 교단의 기도원이니까 늘 정보를 제가 얻습니다. 가끔 가서 함께 하기도 하고.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다 사라졌을까? 스스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 매달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에 의해서만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카르멜산 기도원도 강화도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는 적자예요. 운영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찰과 반성과 채움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고 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만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거나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대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없이는 어느 날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의 성장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담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으로서 잘 훈련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담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깨닫는 것과 그 진리를 자신 안에 담아가야 하는 작업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인품의 요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 그 진리인 말씀에 따르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것을 기뻐하는 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기쁨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고, 그러한 신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수고의 열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액땜으로 만족하는, 액땜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자신들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더 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국인의 정서에 자리 잡고 있는 액땜이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이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유리한 요소가 이 액땜의 의식이 있어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요행을 비는 종교적 의식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동시에 아니기도 합니다. 교회는 평생을 지체들이 함께 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떨쳐버리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의식을 공유함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주도하고 도와주고 그 과정 속에서 합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립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삶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경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육 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함께 삶을 나누어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수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잖아요. 이 부딪힘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깨우쳐가는 것이고 부딪힘의 과정 속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혹 자신의 성찰을 위한 방법으로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듯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완성, 특별히 신앙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성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찰을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유효할 때 유효한 겁니다. 아무리 혼자 귀한 것을 깨우쳐도 사람 앞에서 화나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신앙이 수도하는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다른 근본적인 다름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이해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몸살을 앓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픔이 없이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이해하게도 되고 용서하게도 되고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 지체의 관계, 그게 교회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요, 1살부터 100살까지의 나이의 차이가 있는 것만큼 다양한 생각과 의식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 데이터 연구소소장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 단체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의식도 비슷하고 의식 수준도 비슷하고 목적도 같고 교회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요 1살부터 100살까지의 다름이 있어요. 이 다름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많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공동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편리합니다. 만남이 없어도 됩니다.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교제가 없습니다. 지체의 관계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편안해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형성함으로써 지체가 되고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섬기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신자는 종교적 의무는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실제적인 지체의 관계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로 있으므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일과 과정이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책임지면서 스스로 지체로서의 의식과 성숙한 인격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다고 하면 섬김의 수고, 섬김의 기쁨,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청년 시절에 장례식 치르던 생각 가끔 합니다. 교회 안에 초상이 나면 여전도에서 그 습자지를 가지고 꽃을 만들어요. 상여에 달 꽃을 만드는 겁니다. 청년들도 같이 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주로 뭐 하냐면 상여를 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큰 키가 아닙니다. 그때 꽤 그래도 큰 편에 속했습니다. 이 키 큰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항상. 이 상여를 매면 참 힘듭니다. 앞에 서는 사람 참 힘듭니다, 이게. 예. 그 상여를 메고 가던 기억이 지금도 추억에 있습니다. 눈 온 날 눈보태 상에 상을 메고 나가면요, 장난 아닙니다. 길이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높이를 수평을 맞춰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만 삐끗하면 상여가 엎어집니다. 그거를 논두렁 밭두렁을 건너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의 경험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상현을 메고 공동묘지 가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역시 길이 펀펀한 길이 아니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냥 논두렁 밭두렁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런 날 매장했던 사람은 제가 안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매장했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날 매장하신 분은 기억이 나요. 워낙 힘들었고 고생했으니까 그분들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함께 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주 끈끈이 함께하고 있는 삶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서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참 어려운 얘기지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적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체의 관계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이. 함께 산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 외에는 다 남의 일입니다. 엊그저께 김포에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몇 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그 성도들이 와서, 교인들이 와서 다 일을 봤어요. 그 안에 무슨 상조해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와서 그 3일 동안 장례식 끝날 때까지 교인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이게 뭔 일인가? 그분이 목회를 우리 장항에 가서 한번 잤던 곳이 있잖아요. 그 유스 호스텔. 그거 하시는 분이거든. 장항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했는데 이번엔 안 올라서 아무도.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세월이 거기도 바뀐 거야. 그렇게 시간을 3일씩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마침 그날 제가 도착해서 입관 예배를 하게 되는데 입관 예배 때 시간 맞춰서 버스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못 왔대. 내가 마침 그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잘 왔어. 오늘 이것 좀 해줘. 그리고 예상에 없는 입관 예배를 제가 하고 왔지요. 상황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과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되고 우리도 가나안 신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정처 없이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진내 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슬픔과 감사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과 성장해 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삼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이게 두 가지 교회의 목표예요. 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관계를 가지고 지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지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게으르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은행은 곧 다른 지체에 대해서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언제든지 자신과 지체의 관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과 함께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본분을 동시에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는 신앙,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관계에서 우리 신앙인격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했음을 감사하고 함께 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 어진내 교회가 오늘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함께하는 삶을, 함께하는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모습을 늘 확인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밝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시며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더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더할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